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약간 번역의 개혁 예전 한글 제가 지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 있다. 다윗이 여호와께 가시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날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날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날 거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날 다윗에게로 도망하는데 손에 옷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날에 온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함해 사울이 가로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 다쳤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모으고 그 일날로 내려와서 여호와 그의 사람들을 애워사려 하더니 다윗이 사울의 자기를 해하려 하는 계교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그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날로 내려오기를 그리한 마음은 주의 죄이 분명히 드러나이다.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주의 종의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내려오리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날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시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날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날에서 피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함해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 부르셨고 또 시팡이와 산포대로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쳤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의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 광무지 숫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숫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의 하나님을 힘있게 이스라엘하였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지지 못할 것이고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뭐죠? 지켜주심.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하기가 어려운데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1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제목을 달라. 오늘 예배 시간 9시까지 오전에 7시에 나와서 좀 올렸는데요. 사장팀이 오지 않았으면 아마 계속 제목을 보고 실패했을 것 같아요. 지켜주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사람들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간증도 해주시고 물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을 어떻게 지켜주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제가 이제 인생의 중반부를 넘어가다 보니까 삶이라는 것이 굉장히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되게 다양한 관계를 맺고 또 인생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또 다른 모습으로 가고 저도 그랬고 저 주위에 있는 많은 성도들과 다른 많은 동역자들의 사역자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다시금 제 마음을 잡고 제 남은 인생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길 때 이 믿음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루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직 과정이라는 거예요. 신방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언제까지입니까? 전사님, 저의 가정에 이 문제가 언제까지입니까? 저희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별로 문제가 없는데 저희 양가 부모님들 가운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낙심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언제까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래서 포기하고 싶거나 주님께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다윗의 공동체, 소위 말하는 아둘람 공동체, 깨어지고 상하고 빚진 자들의 공동체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지켜준다. 내가 너희를 다루고 있으며 내가 너희를 왕의 사람으로, 왕 같은 사람으로, 왕의 공동체로 내가 너희를 세우기 원한다는 주님의 말씀이 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그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1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일라는요, 오늘 본문에 그 전 본문이 되는 22장에 나와 있는 그 블레셋 땅과 가장 가까이 있는 유다 땅입니다. 남과 북이 사실은 한민족이지만 다른 나라로 본다면 그일라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철책선, 바로 북한을 바로 보이는 그 최전방 지역인 것입니다. 군사 분계선, 한계선. 그래서 그 당시에 군인들과 그런 마병들이 많이 있었던 지역이 그일라입니다. 군사도시. 강원도 철원쯤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블레셋과 가장 가까운 마을이고 이스라엘의 최전방 같은 지역입니다. 오늘 다윗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 최전방 지역인 그일라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것이죠. 그일라를 쳐서 1절 한번 보면 그 타작 마당을 탈취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노경시대죠. 그래서 타작은 이삭을 털어서 알갱이를 거두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마을 공동체가 모여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걸린 건 아닌데 휴지를 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것까지 정말 타작마당을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뺏기게 되는, 탈취당하는 그런 내용이 1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은 왕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도망자의 신분입니다.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그런 신분의 사람인 거죠. 2절 말씀을 볼까요? 그의 고백, 다윗의 고백.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볼 수 있는 장면인데요. 소위 말하는 다윗의 오지랖, 호달라는 다윗의 오지랖. 오지랖의 그 정의는 위에 윗도리에 있는 어떤 그 겉옷 외투의 그 앞자락, 앞끝을 말하는 거죠. 앞쪽에 있는 그 오지랖이 넓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쓸데없이 지나치게 아무 일이나 참견할 때 참견하는 사람을 향해서 너무 오지랖이 넓다. 오버한다. 제가 좀 다윗을 닮은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중에 저와 같은 다윗과 같은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 계십니까? 친구예요. 주위에 그런 사람 있으세요? 남편이 그러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엄마 아빠가 그러면요 정말 자식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해요. 집에 안 들어와 막 우리 가족도 안 돌보고 다른 집 와요. 다윗은요 지금 다른 사람들을 도울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2절 볼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거죠.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저 강원도 철책성에 있는 거기 가가지고 넘어왔다고 내가 가서 하겠습니까? 사실은 다윗의 일이 아닌 거예요. 다윗은 지금 도망자였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신분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왕도 아니었고 물론 왕의 기록 부심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처제는 그것을 걱정을 염려할 상황이 아니라 자기 문제, 자기 상황, 자기 가족들 돌보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이해되시면 고개를 그냥 끄덕끄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엄숙하셔가지고 그냥 설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되게 엄숙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나님께 다윗이 묻는 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물을 때, 기도할 때 두 가지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하나는 뭐죠? 이렇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 뭐죠? 그 기도에 응답한 거예요. 상황이 바뀌는 거죠. 제가 어저께도 얘기 또 한 번 마지막 간증. 한 번 더 오늘 모습 보신 분들 마지막 간증. 짧게 30초만 하면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날 이사를 했는데 제 마음속에 올라오다가 PC방이 되게 더럽고 그래가지고 냄새가 담배가 나가지고 아 이거 없었으면 좋겠다. 제가 마음속에 생각했고 주일날 그래서 주일부터 내일 아침부터 기도를 열심히 해서 가능한 2층에 나가 좋은 곳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기도를 끝나고 아침 9시에 내려가 보니까 금일 3월 3일불로 이 PC방 문이 닫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간증이었어요. 주님이 저의 기도에 응답하셨죠. 졌다는 거.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에는 상황이 바뀌는 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죠. 저희 목장에 저희 교회 7개의 목장이 있는데요. 그 목장마다 기도할 때마다 매주 그런 상황이 바뀌는 그런 기도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응답이 있어요. 처음 교회에 오고 예수 믿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는 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아니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줘요. 또 하나의 기도 응답이 있는데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적으로 평안한 거예요. 원래 평안한 사람이 아닌데 평안해. 마음에 기쁨이 있어. 별로 기쁜 상황이 아닌데 기뻐요. 그건 역시도 기도 응답이 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은 상황이 바뀌는 응답이 있고 우리 존재가 바뀌는 그런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갑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심령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거죠.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라!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주님이 야 너나 걱정해라. 네 가족이나 네 교회나 걱정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라! 할 수 있다. 내가 도와주겠다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의 부하들, 다윗과 함께 있었던 600명의 그 동역자들이 그에게 말하죠. 제가 읽어볼까요?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이게 포인트예요. 하물며 별로 이상했는데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 있건
우리가 지금 유대 땅 안에 숨어서 지내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일라 땅,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점령했던 그 땅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내가 다윗 형님 때문에 내가 여기 왔지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형님 너무한 거, 너무 오지랖이 넓으세요. 현실을 좀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거기 가면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사울 왕과 그 군대들에게 우리의 위치가 노출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사실은 그 다윗과 함께 있었던 다윗의 사람들의 말이 맞죠.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부하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고 다시 주님께 나가. 저는 이 부분에 되게 은혜가 됐어요. 단순히 자기 공동체 사람들의 말을 따라 결정한 것도 아니었고, 단순히 그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설득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다시 기도. 이게 바로 4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할까요?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그러나 그리라도 내려가라. 내가 그들 사람들을 내 손에 적이라 하셨습니다. 이게 별표예요.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단락의 중요한 주제가 다시 묻자.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묻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어요. 기도 응답으로 내적인 어떤 확신을 주셨어요. 상황도 바뀌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주위의 공동체 사람들이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죠. 맞는 얘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정말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제가 가는 거 정말 맞습니까? 주님께 물어보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죠? 맞다. 일어나. 그들은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고 내가 하겠다. 내가 하나님이 주어잖아요.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도 응답에 확증하시죠. 저는 이거 너무 좋아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확증해 주십시오. 사인을 구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있는데 주님께 그 확증을 달라고. 저는 주로 결혼을 하다 보니까 결혼했죠. 빨리 다 잘해야 되는데 결혼했어요. 제가 기도하다 감동이 있어서 저희 아내한테 꼭 물어봅니다. 저희 아내한테 저희 아내가 반대하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의심의 눈빛에서 저를 보신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진심이에요. 저희 아내가 반대하면 저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교회 개척할 때도 캠퍼스 간사할 때도 교회 장소를 이전한 모든 문제 가운데 저희 아내한테만 얘기한다는 게 절대 아니라 가까이 있는 저희 아내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육자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리고 목양에 대한 사역들은 목자들한테 물어봅니다. 사역에 대한 것들은 국장한테 물어봅니다. 모두가 동의하면 그냥 가면 됩니다. 한두 사람이 반대할 수 있죠. 반대가 있는 공체가 성숙된 공동체죠. 다시 기도합니다. 때로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다시 기도하고 그 과정 가운데 이야기할 때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응답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위험한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어려움에 다음 스텝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다윗을 향하신 응답이었어요. 그일라에 가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모험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벤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걸 너무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모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십시오.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모험하기 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너무 불안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실수하더라도 무엇인가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글로벌 비전교회에 주시는 기름 부으심을 좀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 약간 존경하는 김병래 목사님이라고 이번 주에 그 교회 갔다 왔거든요. 인사드리고 야, 너 청주에도 개척된 거 아는데 서울로 이렇게 저런 거또 뭐냐? 나한테 그런 게 있어요.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분이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나? 우리 교회 친구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결론은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준비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아, 너무 짧은 멘트. 놀랐어요. 저같이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목회자를 사용하십니다. 설교 시간에 성경도 떨어뜨리는 저같이 준비 안 되는 사람을 또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바보같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다가 보면 준비돼요. 무엇인가 실수하더라도 무엇인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다윗에게 종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종의 훈련을 통과한 사람만이 왕이 될 수 있어요. 종은 자신도 힘든데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자신의 직업이 운전하는 운전기사예요. 어떤 되게 잘 나가는 사장 개인 운전기사가 있습니다. 점심에 맛있게 점심을 먹고 있어요. 전화가 오죠. 아직 다 먹지 않으면 전화가 옵니다. 사장님이 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좋은 운전기사는 밥을 먹다가 사장이 부르면 가야 됩니까? 계속 밥을 먹고 가야 됩니까? 그러면? 네? 보통은? 네. 우리 형빈 형제 정말 앞으로 직장생활 잘할 거예요. 고용인이잖아요. 밥을 먹지 않고 바로 가는 운전기사가 사장 입장에서는 좋은 운전기사. 충성스러운 거죠. 좋은 일인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오늘 그 일날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 그것은요, 현재 왕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현재 국방부 장관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다윗은 도망자입니다. 왕이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이 일은 사울 왕이 해야 되는 일인데 제가 하는 거 맞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일을 할 만한 상황도 아니고 여건도 안 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해도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도 그의 상황을 잘 아시는데 먼저 너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냐? 10대 때 이미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거든요. 도망자지만 왕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처럼 따라보시겠어요? 나는
왕의 자녀예요. 옆에 있는 사람, 너는 이때 반말하는 거예요. 너는 왕의 자녀야. 왕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가능성을 다 계산하고 움직이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완벽주의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깨트려야 돼요. 대충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목회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잘하고 싶어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개척이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내가 장학금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날 자는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달았어. 제가 고등학교 때 내가 이번 중간고사는 정말 1등 해봐야지. 1등이 뭐예요? 20등 만에 가지고 감사한 거지. 너무 그게 부담이 되는 거야. 내가 이제 오늘 밤새서 해야지. 그래서 막 이렇게 간식도 많이 먹고 밤새야 되니까 간식도 많이 준비해 놓고 이불도 편안하게 이제 다 치우고 뭐 이렇게 책도 막 쌓아놓고 한 2시간 준비하다 지쳐가지고 자는 거예요. 그 다음날 6시에 일어나고 맨날 제 라이프 스타일이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눌려가지고 공부 못해가지고 힘들고 그 다음날 또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각오로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또 일찍 자고. 모든 가능성을 다 계산하고 움직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2002년도에 저희 아내를 만나고 아내를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 사람이 맞습니까? 배우자 맞습니까? 기도는 했어요. 근데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이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결혼식을 하고 집을 구하고 아이는 몇 명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결혼식을 치를 것인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 간사였고 한 달에 40만 원 버는 사람이었고 계산하면 머리만 아프고 밥도 안 나오고 부모님의 반대, 작은 눈, 사역자로 사는 곳에 사역자 중에서도 에너지가 많은 사역자 중에 한 명인데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 만약 저희 아내가 저를 놓고 기도를 했겠지만 시원하게 완벽하게 계산을 했으면 100% 저랑 결혼 안 했을 것입니다. 왜 웃으면 안 하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10년 전에 그때 우리가 서로에게 미쳤다. 부모님 말도 안 듣고 누구의 말도 필요 없어. 불이 붙어 오르는 뜨거워. 서로를 깊이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혼 못했을 거다. 그래서 그 10년 전에 그 미친 사랑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미쳐요. 사랑하면 모험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를 사랑했기 때문에 모험한 거예요. 아마 저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계산하면서 저를 만났으면 아마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미치는 거죠. 하나님께 미친 사람은 모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안정감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선교하는 교회잖아요. 선교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재정으로, 몸으로, 말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는 거죠. 우리가 구제하고 섬기기 위해서는 모험해야 됩니다. 모험하지 않으면 선교할 수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가운데 갇혀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
그저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이런 모든 일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쪽을 선택하면 이것이 장점이고 저것을 선택하면 저것이 단점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너무 계산적으로 살면 안 돼요. 형제 여러분, 자매들을 고를 때 너무 한 방향 외모로만 계산하고 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절대하게 좀 나옵니다. 단순하게 자매들은요, 형제 외모를 안 봐요. 참 불공평해요. 정말 신실한 자매들이 너무 많아, 우리 교회. 우리 아내를 붙들도록 너무 많은 자매들이 오직 영성과 중심만 보죠. 형제들은 안 그렇다. 저를 비롯, 저는 안 그렇다. 농담을 얘기하고 그렇진 않지. 하나님 여러분,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 마음 확신 들면 좀 위험이 있더라도 선택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좋아합니다.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라면 어떠한 반대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시도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무모한 것을 도전하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상황과 마음까지 계속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무대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승리의 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릴라의 어떤 그 싸움에서 어떻게 이겼는가? 다윗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했는가? 다윗은 다윗의 사람들, 동역자들을 말로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영성으로 설득했어요. 그게 뭐죠? 다시 기도한 거예요. 내가 맞는가? 다시 신중한 거죠. 영적인 신중함. 또한 그를 따르는 팔로우들은 어떻게 했는가? 계속해서 자신의 지도자인 다윗에게 계속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결국에는 5절 말씀을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갔습니다. 만약에 다윗 혼자 갔으면 못 이겼을 거예요.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함께 가죠. 가서 싸웠다는 것은 다윗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고집을 꺾고 나아가는 거죠. 그때 공동체에 엄청난 승리가 임하는 거죠. 네, 이게 첫 번째 날라갈 건데요. 끝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교하겠습니다. 좋죠? 교회 이전하면서 설교 시간은 제가 칼같이 지키고 마무리 5분 10분은 같이 기도하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준비하면 되게 나름대로 준비하면 되게 많은데 지금 혹시 하나 더 듣기 원하십니까? 아무도 없어. 내가 이런 설교 잘못하다. 기도하겠습니다.